인류 역사에서 가장 핫한 뉴스, 가장 중요한 원더풀한 사건이 뭘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히스토리란 말은 히스 플러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오시기 전의 이야기를 우리는 BC라고 정의하는데 비포 크라이스트예요. 예수 오시고 난 이후 레티너지만은 아노 도민이라고 합니다.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있어야 속죄 연총이 있고, 예수가 있어야 소망이 있고, 예수가 있어야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가르쳐서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라고 정의합니다. 어느 종교에 십자가가 있던가요? 어느 종교에 부활이 있던가요?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생명이며 기독교의 트레이드 마크이고 기독교의 특권이고 기독교의 자랑이고 기독교의 영광이고 기독교의 면류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이 교주가 있고 종교가 있고 교파가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부활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딱 한 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만은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빈 무덤의 종교라고, 생명의 종교라,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부활이란 뜻은 다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서 축복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부활은 픽션이 아니에요. 부활은 판타지가 아니에요. 부활은 리얼리티예요, 리얼리티. 부활은 히스토리컬 팩트인 것입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태리 로마 교회에 가면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폭이 1m니까 굉장히 좁습니다. 높이가 3m인데 거기 좁고 협착한 지하 미로.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얽혀 있습니다. 끝이 없어요. 깜깜합니다. 칙칙합니다. 답답합니다. 제가 그 속을 가이드를 따라가는데 호흡이 잘 안 됐어요. 현기증이 나고 구토증세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지하실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250년 동안 그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거기 예배당이 있습니다. 거기 식당이 있어요. 길이가 880km가 되니까 여기 서울 가는 거리 6배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약 700만 명이 살다가 죽었어요. 우리 대전 인구가 150만이라고 하면 일본 대전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50년 동안 지하 공동묘지에서 산 것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묻습니다. 무엇이 250년간 지하 공동묘지에서 두더지처럼 햇빛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출세도 아닌 그곳에서 순교하며 여러분 거기서 살았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박해와 핍박과 환난과 역경을 견디고 이겨내며 승리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순교,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그것을 믿음을 지켜내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만왕의 왕 예수께서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일생을 살지 않고 영원히 이터널 라이프, 영생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칼과 창도 다가왔지만 능히 믿음으로 이겼던 것이. 그러므로 물리학자 또 수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기독교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부활이 거짓말이란 말이라고 하면 12제자 가운데 단 한 명이 변심했어도 기독교는 무너졌다. 신구약 66권은 박살났다. 교회는 망했다. 예수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 부활 때문에
수많은 성직자들이, 수많은 장로님, 수많은 권사님, 수많은 집사님들이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순교했고 십자가 지고 그리고 신앙 지킨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은 부활의 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 시체를 보러 갔지만 빈 무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한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부활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19절부터 23절까지는 여러 제자 앞에 부활한 주님이 친히 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9절까지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부활한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렇게 실물 증거를 보여주며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살아나심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1절까지는 요한복음 총결론인데,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영생 얻도록,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한두 명이 본 것이 아니고 목격자나 증언들이 너무 많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여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여러 장소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부활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부활했다, 나와 함께 생선을 먹자, 내가 부활했다, 염려하지 마라, 부활의 그 입증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이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그 상황, 그런 분위기를 잘 전달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형은도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을 추종했던 제자들은 공범이었습니다. 체포되면 모두 죽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 보냈던 군사들이 지금 체포조가 형성돼서 예수님 제자들을 색출하고 체포하여 구금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두려워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문들을 다 끌어잠그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꽁꽁 끌어당기고. 그 현장이 얼마나 살벌했는지 오늘 본문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사내들이, 공회원이 보냈던 군사들이 두려워가지고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 문들을 닫았단 말이 케클레이 스네몬이라고 하는, 스메논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현재 말로 수동체 분사예요. 그렇게 막은 것도 의도적으로 철저하게 완벽하게 문들을 다 막았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위태로웠으면 안과 밖의 문을 꽁꽁 못을 박고 그리고 장애물을 두고 그렇게 철저히 잠궜겠습니까? 그 당시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던가를, 그 분위기를 잘 전달해주는 그 묘사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들이 문을 잠궜지만, 문을 다 잠궜지만은 그들 가운데 서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몇 차례 읽고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합리적인 질문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 아니, 우리 주님이 철통 같은 수비, 문들을 다 끌어잠근, 물리적인 문을 꽝꽝 끌어잠근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들어갔을까? 예수님의 몸은 도대체 어떠한 몸일까? 육체적인 몸일까? 영적인 몸일까? 물질적인 몸일까? 비물질적인 몸일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몸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40년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장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얼굴도 보여줬고 음성도 들려줬고 함께 음식도 잡수시고 창에 찔렸던 옆구리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못 믿는가? 유령인가 환상인가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누가복음 23장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는 보와 같이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체,
예수님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 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의 몸은 다시 죽지 않는 몸이고 썩지 않는 몸인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이에요. 우리 주님은 어떤 장벽도 뚫을 수 있는 초월적인 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벽이 아무리 두텁고 수천 수만 미터 이렇게 장벽, 콘크리트 장벽이 있다 해도 우리 주님이 문을 열고 여러분 버튼을 누르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그냥 쑥 통과할 수도 있는 그런 몸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이 입었던 그 신령한 몸을 같이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음식을 먹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했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신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죽음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우리 주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이 뭐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신령한 몸, 거룩한 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체의 몸을 입을 텐데 우리 몸이 어떤 몸으로 변화될 것인가? 영계의 거성인 바울은 이렇게 정언해 줍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 생물학적 몸은요, 만지면 이 타치하면 감각이 있어요. 보여져요. 그러나 영의 신령한 몸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나는 그 부활한 주님이 지금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신령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친교 나누고 여러분 머리마다 손 얹어주신 그 은혜를 지금 이 시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한 주님의 몸은 영광의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육의 장막이 무너져 죽으면 바로 이런 신령한 몸을 덧입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회는 죽음을 극복한 지 오래입니다. 죽음 따위는 아예 두렵지 않아요. 죽음은 삶의 과정입니다. 새로운 영원한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죽음도 없고 애통함이 없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자는 자가 복이 있다. 잔다는 것은 깨어나는 것을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49절도 한번 보십시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육의 장막 무너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꽝꽝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가놨지만은 우리 주님이 그 문을 탁 쑥 통과해가지고 그들 가운데 서서 선포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문을 다 잠갔는데 주님이 들어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산부 예배 나온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여주었어요. 내가 죽었던 예수다.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너희에게 평강. 그럴 때 쟤들이 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조금 전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모든 것 다 사라지고 정서적인 안정감과 육체적인 건강의 회복과 영적으로 아주 충만해졌어요. 에덴 동산과 같이 기쁨이 충만했어요. 여러분께 제가 도전합니다. 짧은 순례 인생 살면서 가장 귀한 복이 뭘까요? 복 중의 복이 뭘까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축복이 뭘까요? 그는 평강의 복입니다. 에이렌의 샬롬의 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이 평강의 복,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평강의 복,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대통령하고 대기업 총수하고 유엔 사무총장하고 대법원 원장하고 대학 총장하는데 마음이 늘 불안하고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면 그 인생요 저주받은 거지. 저주받은. 여러분 그러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 맺고 예수를 잘 믿는 권속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이 평강은 최고의 축복인데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이 평강,
샘물처럼 솟아나는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좌절감과 죄책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선언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염려합니까? 걱정합니까? 사업 때문에, 자녀들의 장래 행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의 신학과 부활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신학을 가진 사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지나간 과거를 절대 다 잊고 얽매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과거에 죄를 지었던, 넘어졌던, 자빠졌던, 잘했던, 못했던 델리트기로 싹 지워버리고 앞에 있는 표들을 향해 가는데,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공포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과거도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와 앞을 향하여 불확실한 미래, 예측 불허한 미래가 어떤 과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태사 같은 문제가 여러분에게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선한 목자장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주님이 길과 진리가 되심을 믿고 담대하게 진출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용기백배한 거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두려움이 오나 걱정 없어. 예수가 함께 계시니 가난이 와도 염려 없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어떤 질병이 와도 문제 없어. 우리 앞에 죽음이 와도 죽음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내 주님 품에 안길 테니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 장망성인 이 세상 미련 없이 가감없이 던져버리고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으니 우리 주님과 바른 관계 맺은 여러분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절대적인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의 평강이 주장하고 여러분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 감격을 노래하며 세상들이 이유를 물을 때에 주님 때문이라고 답변하는 건강하고 성숙한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다 같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이 절대적인 관계, 하나님과 아들, 여러분, 조물주와 피조물인 우리 관계, 양과 목자인 우리 관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환난과 기근과 죽음과 적신과 전쟁과 어떤 가난과 질병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초월된 사랑이 감격이 되어서 북받쳐 울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환난도 끝나고 어려움도 끝나고 눈 떠보면 좋은 일만 많아지는 축복의 풍년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혹 여러분 가운데 절망과 낙심이라는 덫에 걸린 자가 있습니까? 혹 삶의 무의미를 느끼며 좌절하고 그리고 목표를 상실한 자가 있습니까? 혹 낭패와 죽음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성도는 여기 없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인생은 능동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고작 이 마스크 하나 의존하고 있는 여러분, 부족하게 유한하게 거지없는 우리 인생, 이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는 평강, 우리 주님이 끼치는 이 평안이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이 절대적인 초월적인 평강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샘물처럼 콸콸 솟아 콸콸 솟아 평강의 주님을 노래하고 남은 생에 춤추며 살아가는 세계롭게 전 건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